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의 상 얻겠네. 마가다락방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주님의 보혈의 잔 마시네. 아멘.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의 상 얻겠네. 마가다락방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주님의 보혈의 잔 마시네. 이스라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의 상 얻겠네. 마가다락방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주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 전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용감한 죄인 예수라고 예수는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 전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심판하게 모든 백성 행함이 대로 복음받네. 죄 있는 자 피를 위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서 가리라. 주의 복주의 사랑 그 시는데 보혈의 능력 얼지어세 심판의 문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서 가리. 주십자가 제 심으로 죄인을 무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 회수라도 예수는 보완하네. 온몸을 피해 잠들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서 가리라. 심판하게 모든 백성 행하니 대로 복음받네. 죄 있는 자 피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서 가리라. 주의 사랑 그 시는데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문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서 가리라. 어두운 밤에 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속에 여명이 있으면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실로한 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차가운 생이었어. 당신도 손에 였고 수가 있었어.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신노하 내게 주시는 나의 영원한 영수 인생 떠나지 않게 주님 오는 것이 어두운 캄캄한 밤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더 깊은 꿈속으로 더 깊은 주님과의 만남을 껍데기의 만남을 던져버리시고 피상적인 만남을 부셔버리세요. 그냥 체면적인 거 다 깨뜨려버리세요. 그걸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걸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걸로는 주님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깨뜨리셔야 합니다. 내가 부수어져야 합니다. 내가 번제단 위에 죽어 피를 철철 흘리면서 번제단 위에 올려져야 하늘에 불이 임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사모하고 지칠 만큼 사모해야 합니다. 쓰러질 만큼 사모해야 합니다. 어쩌다가 내려오는 게 불이 아닙니다. 주여 내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도 그런 은혜 한번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합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렸던 성도들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주님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을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로 위에 은혜로 임하심을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안에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경배자가 될 수 있도록 목자들처럼 경배하게 하시고 동방 박사들처럼 경배할 수 있도록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신령함과 진리로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믿음의 예배가, 지성소를 향하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예배가 되도록 주여 식상해버린 예배를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구약의 제사를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만난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서 솟구쳐 흐르게 하시고 예수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주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이 결코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속에 얽매여 살아가며 주님께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빼앗긴 채 벌거숭이처럼 탕자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여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소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난해지는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긍휼함을 입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고 더 깊은 예배, 주여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자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저 머리 위에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셨던 그 못 박힌 손, 피를 흘려주신 그 손을 얹어 친히 안수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껴안아 주시옵소서. 잘 왔다고 주님 안아주시고 주님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주님 우리의 주머니마다 가득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는 동안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버지 다 깨닫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 11절 말씀.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닫히면 뼈가 다 닳도록 인생을 수고해봤자 거둘 게 없어요. 거둘 게 없어요. 생고생, 말 그대로 생고생만 하는 거죠.
문이 열렸었는데 그 에덴 동산이 열렸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늘이 닫혀버린 거예요. 하나님 영원히 닫혀있게 하지 않고 시간을 따라서 또 사람을 따라서 어떤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 그 하늘 문을 잠깐씩 열어줬던 게 구약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고 나서는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늘이 열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다 이루어야 되고 지켜야 하늘이 열릴까 말까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그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신약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약 성도들이 우리의 선조들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이 했던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지, 그게 믿음이지, 율법을 지켜야지 하고 고집을 부린다면 하늘 문이 아마 닫힌 채로 평생을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그 닫힌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죽을 고생을 해야 하늘 문이 열리겠지. 이 생각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노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정도는 해야 그래도 하나님이 하늘문 열어주실 것 같은 그 생각,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문 열어주고 말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 이상 기도해야 하늘문 열린다? 그런 거 없어요. 몇 시간씩 기도한 바리새인한테는 하늘문이 안 열렸어. 하루에 3번씩 죽자 사자 성경을 외우고 기도했던 바리새인들한테는 하늘이 열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손가락질 받고 살던 세리한테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셨잖아. 우리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내가 그래도 뭔가 해야,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하늘문 열어주실 것 같은 그 느낌, 그 예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나는 못났어도 하나님이 열어주고 싶으면 열어주시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끝자락에 당자의 비유, 둘째가 돌아왔을 때, 당자가 왔을 때 아버지가 집 열어줬잖아. 매일매일 기다리다가 그 당자가 돈 다 쓰고 누더기 옷 입고 걸치고 온 아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줬잖아요. 믿으십니까? 왜 성경으로만 이해를 하냐고요. 그게 바로 나라고요. 어쩌면 탕자보다 더 잘하려고 생각하는 그게 나의 의라고. 우리는 나의 의를 쌓고 쌓아서 내가 하늘문을 내가 열어야지. 이거
보실 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나같이 못난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됩니까? 그러면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그래 되고 말고 네가 그 말하기를 기다렸다, 네가 주저주저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용감하게 못 나오고 그 이유가 이런저런 남들은 다 하는데 나는 그것도 못하니 내 같은 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나?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인정해 주시겠나? 내가 이래서 하는데, 내가 이래서 하는데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겠나? 그러면 어떻게 살면 만나 주실까요? 큰아들 보세요. 큰아들 형님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돌아왔어요. 아버지하고 신경이 버립니다. 뭐가 어쩌고 아버지 재산 다 허랑방탕 버리고 돌아온 아들에게 잔치 보내주고 소잡고, 그게 그러면서 야야 큰아들아, 큰놈아, 얘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아버지가 분명히 그러면 요 놈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집에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죠. 자기 여유가 많이 쌓인 사람은 하나님께 고개 숙일 줄 몰라요. 이 큰아들처럼 나는 새벽 일찍 동 터서 일찍부터 종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점심 싸들고 가서 찬밥 먹어가면서 내가 종일 고생했고, 그걸 하루만 한 게 아니고 일주일만 한 게 아니고 한 달만 한 게 아니고 1년만 한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시네. 두 가지 교인들 스타일은 두 가지야. 장남 스타일이든지 당자 스타일이든지.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뭔가 의를 이제 세워나가기 시작하면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나의 의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를 가지고 가야 하나님이 만나주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중국에 태산이 있다 하지. 태산이 높다 하대.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태산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태산 같은 내 의가 있어도 그걸로는 하나님 만날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 사람들한테는 주님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강도 중에 강도, 살인자 중에 살인자, 그 한쪽 편 강도에게는 오늘 네가 나하고 낙원에 같이 간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었으면 우리가 말렸을 거 아니에요. 응?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어젯밤에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기도하시더니 오늘 좀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한갑다, 주님이. 응? 그리고 저녁에 못 박혀가 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피가 철철 흐르니까.
그러니까 주님 입에서 맨정신의 소리가 아니고 뭔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우리는 이해를 그 말을 못하는 거죠. 자기 의가 많이 쌓여있는 사람 보고 그 말을 했다면 역시 우리 주님이셔 했겠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속 시원하지 않을 그 사람에게 나보내 나하고 같이 가자. 안 된다고 베드로부터 큰 소리 안 치면서 그 자리에 있었으면 주님이 십자가 말했을 때 베드로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우리도 생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기도 하지만 때때로 스스로 속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의 지금까지 그 깨우치고 훈련받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들 중에서 의가 될 만한 것들을 주섬주섬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고생을 했고 이런 눈물을 흘려가면서 남들 모르게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주님 이것 좀 알아주세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면 못 만나요. 그냥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아버지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아들 독생성자 예수를 보고 우리를 만나주는 거지. 우리가 머리 훅까지 잘 나왔다고 하나님 만나줄까? 양복 좋은 거 입고 왔다고 만나주실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얼굴이 반반하게 생겼다고 하나님이 만나주실까? 그런 이런저런 얘기들은 하나도 해당이 없어요. 아무리 못생겨도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가지고 하나님 저 아시지요? 이번 주간에도 형편없이 살다 왔어요.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거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따라올까봐 무서워가지고 뒷골목만 돌아다니던 내가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주여 부를 때 그 주여라고 부를 때 주님이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10장 11절 하늘이 열리며 이 단어를 가지고 오늘 10장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0장 4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4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됐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고집사님처럼 고집사님이 그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 고집사님이 뭘 해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야. 찬송을 불러도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고 기도를 해도 천사가 와서 그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지고 올라가고. 이야, 신앙생활은 고집사님처럼 해요. 아멘. 직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직분자보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 고집사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실 때 F예요. 이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면 하늘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열어주겠다 그 뜻이죠. 아멘. 고넬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사람, 이탈리아. 거기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정복하면서 지역마다 군대를 이제 주둔한 거죠. 일제가 우리 군대 여기 지배를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머나먼 이국 타양에 와서 그러면 자기들 군인들끼리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단결하고 군인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그 정상이죠. 그런데 이 양반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소개받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이 아니고 자기들의 정복한 쬐그만한 나라, 다주고만한 나라, 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소식을 들을 때 이분을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믿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토속 신앙은 귀신들을 섬기는 게 우리들의 신들입니다. 다 귀신 섬겼어요. 수많은 귀신들을 우리 조상들이 다 섬겼는데 이제 14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저 서쪽 저기에 배 타고 선교사가 들어온 거죠. 귀신만 접하는 이 조선 민족이 가난에 찌들고 정말로 가난에 찌들어 있던 저들이 먹을 게 없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의 그 복음, 성경책도 한 권 전체가 들어온 게 아니고 쪽복음, 마태복음만 기록된 거, 한문 섞여가지고 또 마가복음만 기록된 거, 그런 식으로 쪽복음이 먼저 들어와서 이제 믿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우리도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게 고넬료가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하고 똑같은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기적이 일어났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귀신의 쫄개들입니다. 우리 귀신이 시킨 대로 하던 사람들이에요. 귀신의 문중에, 귀신의 집안에, 귀신 섬기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귀신을 불러대던 아버지, 엄마 밑에서 예수 쟁이가 나왔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내가 좀 잘나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주여라고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주여. 무슨 일이니까? 누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도행전이 열려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안에만 갇혀 있으면, 사복음 울타리 안에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사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그 결과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거죠. 따라 해보세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야 믿음 코스가 정상적으로 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넬료가, 여러분 9장에서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그 빛을 받고 소리를 듣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주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환상이라는 게 없어요. 없어. 예수님의 귀신 쫓아내심, 예수님의 수많은 병 고침,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 그게 다죠. 근데 사도행전을 딱 넘어오면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셨는데 그게 환상이다. 영의 세계가 열려지면서 이 시대에 예수님 부활 이후 성령이 온 이 시대에 초대교회는 환상이 일반적이었다. 우리가 요즘 방언을 일반적으로 하는 거죠. 이 시대에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의 은사가 나타난 것이 50%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다 하는 걸로 끝나는 게 50%예요. 과거의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을 못하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성경 자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셔도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나타나면 좋지.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면 좋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나타나는 게 좋다 이렇게 우게 돼서도 안 되는 거죠. 네. 같은 값이면 방언을 하는 게 좋고, 같은 값이면 예언의 은사를 받는 것도 좋지.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12장을 말하면서 은사장, 은사 9가지를 말하면서 환상을 들어가지 않았어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쭉 설명 다 하면서 그 바울이 제일 먼저 은사 체험한 게 환상이라고 해요. 가장 먼저 본인이 영적 세계를 본 게 환상을 통해서 봤다. 그러면 그 한 번으로 끝난 것도 아니에요. 사도행전 계속해서 주께서 환상을 계속 보여주시거든요. 계속 보여줬는데도 은사에는 바울이 넣지를 않은 거예요. 왜 그랬는지 나 궁금해 진짜. 혹시 아시는 분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이 환상이 지금 베드로보다도, 수제자 베드로보다도 이 이탈리아 외국인, 타국에서 온 이 고넬료라는 군인이 베드로보다 환상을 더 먼저 본 거예요. 앞섰단 말이죠. 앞섰단 말이죠.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저 사람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믿음이 아직 나보다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내가 믿음이 제일 좋아. 천만에.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거 인정하세요? 아멘이죠? 왜? 하나님이 열어주면 더 올라가, 더 빠르죠 뭐. 나는 백날 천날 막 해도 안 열어주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쉽사리 그냥 열려버려요. 그러면 오래 기도했던 사람은 좀 실망감이 들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엎드리고 기도하고 해도
나한테는 환상 한번 안 보여주더니 저 사람은 믿자 말자 성령 받고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환상을 봤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뭐 화딱지가 날 때가 있어. 근데 그때는 화딱지를 낼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더 겸손해. 주님, 저분은 저렇게 빨리 보여주시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으니 주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고넬료가 베드로보다 환상을 하나님이 더 먼저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니까 하늘이 열렸단 말이에요. 하늘이 열리면 무역 하늘과 땅의 무역로가 열려지는 거잖아요. 무역의 통로가 비행기든 배든 트럭이든 하늘문이 열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늘문이 나한테 열렸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뭘 달라고 해야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철문처럼 굳게 닫혀 있는데 이것저것 달라고 아무리 해봐야 문이 안 열렸으니까 무역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죠. 고넬료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늘이 열리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저에게도 우리 집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자녀에게도 하늘이 열리게 해주세요. 아멘.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이 말어감을 봐서 지금 이 환상을 처음 보는 게 아니야. 이미 벌써 10장 오기 전에 벌써 본 사람이야.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14절에) 보면 그 뒤에 14절 보시면 1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어요. 내용이 뭐냐? 속되고 그 다음에 깨끗하지 않는 것을 내가 결코 평생에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데 지금 나보고 먹으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뭔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지노선이 무너지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아무리 우리가 사랑한다 말하고 주님 믿습니다고 해도 눈물을 흘려도 내 나름대로 딱 선을 그어놓은 마지노선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나름대로 아무리 믿음 좋아도 그 마지노선은 주님도 넘어가면 안 돼. 나도 안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 선은 우리 만나지 맙시다. 만나지 말고 주일날 내 교회 갈 테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주일날 교회. 그럼 내가 할렐루야 깍꿍하고 찾아갈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주님. 그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런 주님도 넘어오면 안 돼요 하는 그런 그 마지막 한계선이 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은혜로운 장소를 가도 내가 해오던 가락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믿어왔던 그 가락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를 풀어버리고 그게 뛰어들기가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경계선이에요. 아무리 은혜롭고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여도 나는 요 이상은 나가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어야 돼. 여기가 안전지대야. 이제 생각 속에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새로운 은혜를 접하기가, 받기가 쉽지 않은 거죠. 늘 하던 대로 하는 게 인간의 습관이니까. 베드로도 보세요. 이제 앞에 내용은 베드로에게도 이제 환상이 이제 열렸습니다. 환상이 어디서부터 내려왔죠? 하늘에서. 하늘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계시는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면 거룩한 것이 내려와야 되잖아. 우리 생각도 그렇잖아요. 하늘이 열려가지고 11절에 열려가지고 베드로한테 환상이 이제 열렸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로부터는 정말로 좋은 것이 내려온다. 그게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내용을 이래 보니까 그 그릇 같은, 보자기 같은 그릇이 펼쳐지면서 내용물이 보이는데 더러운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약에서 모세오경, 특별히 레위기에서 이런 것은 먹지 마라, 이런 것은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그 부정한 짐승들이 그 그릇 안에 이렇게 가득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베드로야, 일어나서 먹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분명히 주여 했죠. 지난 3년 동안 주님과 같이 살았잖아. 그 부정한 짐승 먹은 적 있어요, 없어요? 3년 동안 예수를 만나고 있을 수가 없죠. 유대인 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니까. 그리고 주님 만나기 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살았던 그 한 30여 년 어간 생활에서도 비록 예루살렘을 못 살아도 갈릴리 가버나움, 벳세다 그 어촌에 살고 있었지만 율법은 철저하게 지킨단 말이에요. 그쪽 윗동네 북쪽에 동네에 산다고 해서 율법을 안 지킨 게 아니에요. 베드로 분명히 말하잖아요.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것 내가 결단코 먹은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먹었지만 주님 만난 이후로 안 먹었어요. 그 뜻이 아니에요. 나 태어나서부터 아버지 엄마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배운 것,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나는 어긴 적이 없습니다. 우린 율법을 어긴 적 있죠? 우리는 있잖아요. 많다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있다고 그냥 인정하면 돼요. 우리는 있잖아. 근데 베드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이미 말씀을 구약시대 때 계속 선조들이 지켜봤기 때문에 신약시대 그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그걸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의 의의가 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코 양보하지 않았던 이 더럽고 추하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내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 의죠. 주님 앞에 그걸 딱 꺼내놓은 거예요. 주여! 그럴 수 없어요.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소리에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말하지 마라.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원래는 더러운데 네가 말하는 게 맞다. 원래는 속되고 세상적이고 깨끗하지 않는 거 맞다. 네 말 맞다. 그 내가 가르쳐 준 거 아니냐. 내가 구약시대 모세부터 가르쳐 준 건데 지금 네가 그걸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깨끗하게 하셨다.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더럽다고 했으면 끝까지 더럽다고 하시든지. 그래야지 왜 이제 와서 수 없는 세월 더럽다 해놓고 이제 와서 깨끗하니까 먹으라고 이야기하냐.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도 별로 할 말 없을 거예요. 베드로 말이 맞지. 아니 여태까지 더럽다 해놓고 하루아침에 깨끗하다고 얘기하시네. 이 환상은 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이 바로 짐승은 바로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을 제외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선택받지 못한 모든 이방인들은 세속적이고 더러운 존재들이고 우리만 하나님께 뽑힘받은 선민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 사상입니다. 우리만 거룩하다는 거. 대한민국 더러운 것들, 일본 더러워, 미국 더러워, 러시아 더러워, 북한 더러워, 어디든 다 더러워. 중국을 뺄 수 없지. 중국 더러워. 다 더러운 민족인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은 짐승을 제물을 잡아놓고 물로 깨끗하게 씻고 난 뒤에 번제단 위에 올려집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쏟으심으로 그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정결하신 거죠. 예수 피로. 물로 씻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그런 구절도 있죠. 디도스 3장 5절 같은 경우에 물로 씻게 주님이 마지막 창으로 로마 군이 찔렀을 때 물과 피를 쏟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뭐 더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의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었다.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 이방인들의 성령 받음,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했던 것처럼 유대인 입장에서는 성령이 오시는 것도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면 좋지. 자기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독차지하고 싶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꿔버렸어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성령 강림 이후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바뀌어진 거죠. 물론 구약에서도 이방인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그 뜻을 드러낸 게 십자가 사건, 성령 강림 이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방인들의 영혼의 구원, 이방인 교회를 시작하겠다. 광야 교회를 이미 시작하셨지만 이방인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시겠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획이 그 초점이 이방인이다.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겠다. 거기에 우리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포함이 된다.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말씀 일어나 먹으라 할 때 주여 그럴 수 없어요. 안 돼요. 환상이 열리긴 했으나 주님을 꾸짖는 태도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의견을, 자기 주장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 9장에 가서 보시면 9장 5절 보시면 9장 5절 시작.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찾아오신, 소리로 찾아오신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인데 주여 누구십니까?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만난 적 없다는 거죠. 예수 소문은 들어도 예수님과 만난 적, 대화를 한 적은 없다. 지금 처음이에요. 사울이 처음 만났어요. 예수를. 고넬료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벌써 환상을 쫓아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쫓아내기인데 후발 주자인데 고넬료처럼 주여 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고 주님 지금 말씀하신 게 잘못됐어요. 왜 나의 식성을 모르십니까? 왜 나의 음식 먹는 습관을 3년 동안 보셨으면서 왜 이제 와서 더럽고 추한 걸 먹으라고 하십니까? 이게요, 뒤섞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죠. 순서가 바뀌어요. 100m 달리기 할 때 누가 초반에 먼저 0.02초 정도 빨리 뛰면 앞장섭니다. 초반부에 앞장선다고 해서 끝에 가서도 앞장선다는 보장이 없어요. 초반에 강한 사람이 있고 막장에 강한 사람이 있겠죠. 모두가 다 그래요. 신앙생활도 처음에 할 때 막 피크를 올리면서 막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 지지부진하다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열리지? 그러면서 그런 생활을 하다가 그러면서 그게 이제 땅이 이제 비가 오고 난 뒤에 굳어진다고 이제 기초가 든든해지면 그때서 이제 영적 세계가 열려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달려봐야 아는 거지. 지금 좀 앞섰다고 해서 큰소리 칠 것도 없고 지금 좀 뒤늦은 것 같아도 그렇다고 해서 안타까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다 같이 꼴이 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싶다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베드로에게 딱 펼친 거예요. 베드로야, 이거 잡아먹어라. 나는요, 이방인은 안 먹어요. 나는 이방인 선교는 안 할 거예요. 나 한국 안 가. 나 중국도 안 가. 베드로, 나는 이 민족 중심, 유대인을 위하여 이 사나이가 한 목숨 바칠 건데 하나님 자꾸 이방인을 자꾸 이야기하시면 어떡해요? 딴 데 알아보세요.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준 목적은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하자는 대로 해줄래? 나하고 같이 갈래? 그 의사를 지금 묻고 있거든. 근데 딱 잡았겠네. 안 가요. 싫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를 일으키고 막 할 때 우리가 마지막 선을 살짝 성령이 막 건드릴 때 하나님이 이 선을 막 만지작 거릴 때 우리 속에서 막 화가 돋아나는 거예요.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 주님 가만히 계시면 내가 간다니까. 어쩌면 베드로의 생각이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일치야. 주님의 계획 좋지만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나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한 목숨 그저 바치기 원하지, 개 같은 짐승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라고요? 못해요. No. No, thank you. 어쩌면 우리가 베드로와 똑같은지, 어쩌면 우리가 베드로와 똑같은지. 김베드로, 이베드로, 박베드로. 주님 말씀보다, 성령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한참 위에 있어. 주님 말씀을 내리깔고 살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다시 가서 보시면 9장 10절에 보시면 9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아나니아야! 부르시는데 대답이 뭡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초면입니까? 구면입니까? 구면이죠. 초면이면 사도 바울처럼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야지.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이 제자도 벌써 화장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임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이 사도행전 10장이 열리기 전에 벌써 환상들이 열려버려요. 사람들이 환상이 열려버려요. 주여, 그렇게 빨리 환상이 열리는 거라면 나한테도 열어주세요. 근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20년 동안 믿었는데도 환상을 한 번도 못 봤는데 되겠나 생각하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20년 못 봤지만 주님 이제라도 보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어떤 건지 맛 좀 보고 싶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영적 세계를 알고 싶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면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40년 믿어도 못 봤는데 이제 와서 뭐 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여튼 주님 앞에 어린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좀 영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9장 10장에서는 바울이 제일 초짜예요. 다른 제자들은 이미 환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다 만난 사람이에요. 바울이 제일 후발주자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을 지나서
쭉 28장까지 가는 걸 보면 바울이 달리는 속도가 토끼야, 토끼. 활짝 뛰어가지고 막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갔다가 고린도로 갔다가 그리스로 갔다가 막 로마까지 뛰어가지고, 이 앞에 어른들은 거북이처럼 설금설금 이제 가고 있는 중인데 바울은 늦었다 생각하니까, 늦었다고 생각이 들어야 빨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속도가 안 붙냐? 늦었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그래요. 늦었다고 생각하면 바울처럼 달리게 돼 있어요. 내가 몇십 년 믿었는데 그걸로 위치가 파악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를 믿었든 간에. 자, 그 뒤에 33절을 보시면 10장 33절이요. 10장입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맹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야, 고넬료 믿음이 베드로 사도를 향한 자세, 환상을 보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가이사야까지 오도록 해가지고 이제 초면에 만났단 말이에요. 초면에 만났는데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일본 장교가 포항댁이 우리를 보고, 포항하는 우리를 보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무릎 꿇려서 절하게 했을 뻔했지, 일본군 간부가 일반 백성을 보고, 한국 백성을 보고 무릎 꿇고 절을 한다? 그놈은 본국에 소환돼야 돼. 불려가서 개국장 다 주고 제대시키든지, 너는 대일본 제국의 일본 천황폐하에게 너는 침을 뱉은 놈이야 하고 감옥에 넣겠지요. 고넬료는 그런 일이 생각이 났는지 모르지만 베드로를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표현. 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내가 인정하거나 나 무릎 꿇을 생각은 없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나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야. 베드로라 해도 나는 무릎 꿇을 생각은 없어. 그런다고 해서 하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전혀. 그런데 성경은 이 고넬료의 인격적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초면에 그저 악수하고 그저 이렇게 허빙하고 반갑다 그러면 끝나도 될 텐데 무릎을 꿇는 거죠. 이야,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참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줬을까?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뒤에 38절. 자,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시고 그가 줄다리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모든 사람을,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에게 성령만 부어주셔도 되는데 지금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서 능력까지 플러스해가지고, 그래서 성령만 받은 것과 성령과 능력을 받은 것이 다르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죠. 우리가 성령 받았습니다, 땡입니다, 이제 더 구할 게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셨으면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까지. 그죠? 자, 그 뒤에 4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 현상이 사도행전 2장 앞에 그 마가다락방의 현상과 똑같잖아요. 성령이 내려오셨다. 사도행전 8장에서도 사마리아 성에서 베드로 요한이 안수기도 했더니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쭉 읽어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그 통로가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왜? 말씀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가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분명하게 세워져야 말씀이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래야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